우리 같이 찬송 80장 부르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저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저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저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393장 찬송입니다. 오신 신라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 신하신 주, 오신 신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 신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의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들고 내일의 소망, 주머니 참 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송 208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다 같이 마음을 모아 오순절 후 5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저희가 그 은혜에 응답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우리의 중심에 언제나 십자가의 은혜가 식지 않게 하옵소서. 구원의 감격이 소멸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받아주시고 채워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더 감사 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소.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백한철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언제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 신동의 권속들 영육간에 강건케 붙들어 주셔서 저희가 주님 전에 올라와 주께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감사하고 감사옵나이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가 주님 전으로 올라가자 할 때 언제나 가장 기뻐하게 하옵시고 저희가 합심하여 예배드릴 때 주께서 언제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저희가 헤아리기 어려울 지경이 되었고 물가는 무섭게 폭등하여 서민들은 사는 것이 너무 힘이 듭니다. 주님, 저희를 그거 살펴주옵소서. 그리고 지금은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채 2달밖에 안 되었는데 사회는 여러모로 어지럽습니다. 저희는 다만 주께 간구하오니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주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할 줄 알게 하옵소서. 오직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시고 생명을 주신 주님의 권능을 저들이 알고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서는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에게 힘을 다해 주시고 많은 이들이 와서 생명의 귀한 열매로 맺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신도의 권속들, 각 가정의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 저희를 영육간에 지켜주시고 애쓰는 생업을 도와주옵소서. 주님, 저희 중에는 혼인을 위해서 또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주께 간구하오니 저들을 통해 오직 주님께 큰 영광 돌려드릴 일만 가득하게 하시고 학업 중에 있는 이들 지혜와 명철을 실변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달콤 작은 도서관과 신동 기독교 시설을 통해 지역 주민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주께 간구하오니 이 일들을 통하여 귀한 생명의 사역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과 그 가정 언제나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시고 목사님이 생명의 말씀 대언할 때에 귀한 생명의 열매들로 풍성히 맺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에 순종한 선교사님들, 그 생명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저 풍력해 있는 우리 동포들의 생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봉사 헌신케 하시고 성가대와 찬양단의 찬양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주께서 언제나 사랑하신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부르시고 저희 영과 육을 보존하여 주시고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기뻐하며 주님께 향한 믿음으로만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 저희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마음과 정성과 뜻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는 것을 믿고 11조를 떼어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모든 은혜들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결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강권하시고 저희가 오직 순종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제목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저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온전히 기뻐하며 인생 가운데 감사로만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금과 비전헌금을 드립니다. 도서관 후원 헌금과 여러 목적 예물을 드립니다.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계획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 아름다운 꽃을 드리는 신재열 장로님, 정현환 권사님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건강과 안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과 그 귀한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 모든 연약함을 주님께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저희 기도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들으시고 받으시옵고 선하신 뜻으로 역사로 저희들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그 영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주의 백성들 무릎 꿇은 바로 그곳 가운데 우리 하나님 임재하셔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온전하게 하여 주시는 줄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3년 1독 말씀 묵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관련하여서 우리 실내에서 마스크를 잘 착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여름사역 오늘부터 어린이부 여름성경학교가 주일마다 24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또 청소년부 신앙수련회가 7월 30일과 8월 2일 진행되는데요.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시온 찬양대 찬양대원을 모집 중에 있고요. 제자훈련 이제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달콤 작은 도서관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보급하는 문학도서 80종이 1차로 입고되었습니다. 도서관에 방문하셔서 대출도 가능하시고 읽으실 수 있습니다. 홍보해 주시고 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필 오케스트라 신입 단원 모집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까지 우리 말씀을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찬양 올려드려진 것처럼 우리 주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우리 주님을 온전히 기뻐하며 찬양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형통케 해주십니다 하고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형통케 해주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예수님의 치유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그들을 고치시더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반가운 소식이 있었는데요.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수학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필즈상 수상 소식이었습니다.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의 수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허준희 교수가 그 주인공입니다. 이 필즈상은 4년에 한 번씩 선정해서 시상하는데
수학계에 탁월한 업적을 가진 사람에게 수여됩니다. 1936년부터 이 시상이 시작되었는데 줄곧 미국과 유럽에서만 수상자가 나왔습니다. 아시아권에서는 총 9명 밖에는 받지 못한 상입니다. 허준희 교수가 필즈상을 받게 된 것은 말 그대로 수학계에 큰 업적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수학 내에서 매우 다른 두 분야의 교차점을 찾아서 지금껏 풀지 못했던 11개의 수학적 난제를 해결했다고 합니다. 이 허준희 교수의 수상이 더욱 각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그가 한국 교육 시스템 아래에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초등학교와 대학교를 다녔습니다. 한국식 교육을 받았는데도 이런 대단한 업적을 쌓았다. 이것이 대단한 일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허준희 교수가 한국 교육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예외적인 사례다라는 평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가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구구단을 못 외웠다고 합니다. 문제집을 풀기 싫어서 해답을 베껴 적다가 아버지에게 들켜서 혼나기도 했고요. 여타의 수학 영재들과는 확연하게 다른 모습입니다. 중고등학교 때는 수학 과목에서 중간쯤 했다고 하죠. 하지만 시험 위주의 교육에 별 재미를 느끼지 못하다가 시인을 꿈꾸며 고등학교를 자퇴하기도 했습니다. 검정고시를 거쳐서 서울대 물리천문학부에 진학했습니다. 서울대 입학, 그 자체로도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서울대에서도 그는 제대로 적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울증으로 학교를 6년 이상 다녔고 성적도 가장 낮은 등급인 D와 낙제점인 F를 수두룩하게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한때 언론에서는 그가 수포자, 수학 포기자였다 이렇게 기사화하기도 했습니다. 수학 포기자의 인생 역전처럼 언론이 보도했던 것인데요. 뉴스를 접한 허준희 교수가 급하게 자신은 수포자가 아니었다 이렇게 반박하는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대단한 업적을 세우고 해당 분야에서 승승장구하는 허준희 교수에게도 사람들은 수학 포기자였다라는 오명을 붙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이 세상은 이런 일에 굉장히 익숙하다는 것입니다. 한 단어로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평가하려 합니다. 예를 들면 신체에 어떤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가리켜 무엇이라 부릅니까? 장애인이라고 부르죠. 사업이나 투자에 실패하면서 많은 빚을 진 사람을 채무자라 부릅니다. 뭔가 범법 행위를 하고 감옥에 다녀온 사람들을 가리켜 전과자다라고 부릅니다. 병세가 깊어 회복하기 어려운 환자들에게는 시한부 환자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무엇인가 한두 가지 실패했을 뿐인데 그에게 실패자라는 이름을 붙여주더라는 것입니다. 몸에 장애가 있다고 해서 인생이 실패한 것도 아니고 투자에 실패했다고 해서 인생에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당장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인생이 그것으로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뭔가를 실패했다고 해서 인생에 실패한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지금 우리 시대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이 시대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일어났던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시대에도 사람들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막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오늘 본문 가운데 24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앓는 사람들을 모두 예수님께 데려왔다. 그들은 이런저런 질병과 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뇌전증 앓는 사람들, 마비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었다.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셨다. 아멘. 어떤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까?
앓는 사람들을 데려왔습니다. 어떻게 앓고 있는 사람들인지를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 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뇌전증, 여러 종류의 마비증 환자들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대에 질병을 가진 사람들은 삶의 이중고를 겪어야 했습니다. 아픈 것만으로도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서럽습니까? 그런데 아프다는 이유로 인생 실패자 취급까지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조그마한 질병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그를 부정한 사람이라고 규정해야 한다라고 유대인들이 생각했습니다. 피부에 어떤 이상이 있다든지, 몸에서 피나 고름 같은 것이 흐른다든지, 신체 일부분에 이상이 있다든지 하는 모든 경우가 부정한 경우였습니다. 나병 환자로 규정받게 되면 그는 공동체에서 완전히 격리되었습니다. 집에서도 쫓겨나야 됐고 마을에서도 쫓겨났습니다. 성읍 안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성읍 바깥, 성문 바깥에서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살아야 했습니다. 나병 환자는 멀리서 사람이 보이기만 해도 소리를 지르며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했습니다. 이 나병 환자, 악성 피부병 환자에 대해서 레위기 13장에 자세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쳐야 하고 손으로 입을 가려야 했습니다. 이 행위는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행위이자 수치를 당했을 때 하는 행위입니다. 나병에 걸렸다는 것이 자신이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것이고 죽지 못해 살아가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나병 환자는 어디를 가든지 외쳐야 했습니다. 무엇이라 외쳐야 했습니까?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이렇게 외쳐야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을 가리켜 스스로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하는 이 상황이 너무나 서글픕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꽤 오랫동안 코로나라는 전염병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동안 잠잠해지는 듯 싶었는데 여름철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감염 지수가 1을 넘어서서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확연하게 코로나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코로나 환자에 대한 시선이 많이 누그러졌죠. 하지만 코로나 초기에는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시선이 정말 무서웠습니다. 혐오에 가까울 만큼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코로나에 확진되었다라는 이유만으로 도덕적 비난을 받아야 했죠.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확진자를 비난했습니다. 어떤 곳이든 한번 집단 감염이 일어난 곳은 사회적으로 매장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율법에 규정된 부정한 사람들에 대한 시선이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나온 사람들은 그저 어떤 병을 앓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실패한 인생이 되었고 사회에서 격리되었고 어떤 소망도 없이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실패한 인생을, 격리된 사람들을, 소망이 없는 이들을 불러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들을 부르셔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 주셨던 것입니다. 체념증후군이라는 신종 질환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삶의 어떤 소망도 발견하지 못하는 어린이 청소년들에게서 주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스웨덴의 레일라라는 아이는 이제 10살 소녀인데요. 중동의 소수민족인 야지디 종족입니다. 집안에 명예살인의 광풍이 불어닥쳤고 악습의 희생양이 될까 두려워서 온 가족이 탈출해야 했습니다. 스웨덴에 입국해서 망명 신청을 했는데 거부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와중에 10살 소녀 레일라가 체념 증후군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점점 신체 활동이 줄어들다가 결국에는 먹는 것, 마시는 것, 대소변까지 스스로 중단해 버립니다. 뇌사 상태와 유사한 코마 상태가 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레일라라는 소녀는 7달째 병상에 누워서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체념 증후군에 빠진 아이들이 스웨덴에서만 200명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소망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것도 소망할 수 없을 때 체념하게 되었고, 마음의 상처는 그들의 영혼까지 잠들게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약한 것을 온전하게 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실패한 자요, 소망이 없는 자라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고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동안 예수님께서는 모호한 태도를 취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당시 시대 속에서 실패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죄인들을 위해 오셨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던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 둘을 예수님께 보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궁금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로 오신 것일까? 이것을 여쭤보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쭙니다. 오신다는 분이 바로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우리가 기다려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하셨을까요? 우리 같이 화면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가서 요한님께 여러분이 보고 들은 것을 전하세요. 시각 장애인들이 다시 보고 지체 장애인들이 걸어 다닙니다. 심한 피부병 앓는 사람들이 깨끗해지고 청각 장애인들이 듣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일으킴 받아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들이 좋은 소식을 듣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시각 장애인이, 지체 장애인이, 심한 피부병을 앓는 사람들이, 청각 장애인이, 심지어 죽은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이 좋은 소식을 듣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장애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가난한 자에게 천국 복음을 선포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오셨습니까? 세상에서 상처받고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 오신 줄을 믿습니다. 세상의 편견에 사로잡힌 채 살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여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고쳐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하늘나라 복음을 선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늘나라 복음은 무엇일까요? 이어지는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가난한 자가, 지금 슬퍼하는 자가, 지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지금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있는 바로 그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이 직접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과정을 거쳐서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사망을 이기셨음을 보여주십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사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질병도 어떠한 고통도 어떠한 죽음까지도 고치시고 낫게 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증해 주십니다. 아무것도 꿈꿀 수 없는 곳이라 하더라도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1960년 흑인 민권 운동을 펼쳤던 마틴 루터킹 목사가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유명한 연설을 했는데, 그 중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며 바로 이 믿음을 품고 나는 남부로 돌아갑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절망의 산에서 희망의 돌을 떠낼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함께 일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고생하고 함께 감옥에 가고 함께 자유를 옹호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자유로워질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멘. 절망의 산에서 희망의 돌을 떠낼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세상이 절망의 산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만 실패해도 하나만 잘못해도 세상은 우리를 절망으로 이끌어갑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그곳 절망의 산에서 희망의 돌을 떠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님의 이 연설은 다니엘서에서 따온 말씀입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절망의 산에서 희망의 돌이 날아와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신상을 깨뜨렸습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거대한 세력을 돌 하나가 나와서 완전히 깨뜨렸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고자 하는 모든 악한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희망의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히 깨뜨려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상황 가운데 가두어 두려 합니다. 실패했다는 한 가지 이유로 우리를 실패자로 몰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고통과 아픔과 죽음까지 이기신 예수님의 백성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고쳐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치유와 회복을, 부활의 삶을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고치심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섬겨야 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잔치를 베풀 때에는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을 불러라. 그리하면 내가 복될 것이다. 아멘. 우리를 치유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덧입고 이 세상을 치유해 가시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치유받은 주님의 백성으로서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고치심의 은혜 가운데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치유하심을 선포하시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 가운데 오셔서 저희를 치유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저희 가운데 오셔서 저희를 온전하게 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저희 가운데 오셔서 저희를 생명의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세상은 저희를 절망으로 이끌어가지만 주님께서 저희를 건져내어 주신 줄 믿사오니 주님, 이 귀한 믿음으로 소망으로 주님 붙잡고 기쁨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받은 자로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렇게 온 세상에 치유를 선포하며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약함과 아픔과 고통을, 또한 불신을, 걱정과 염려를
우리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우리 주 한번 외치시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거대한 거짓된 신상을 깨뜨리시고 저희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온전한 치유의 은혜와 회복의 역사가 저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저희들을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귀한 치유의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끊임없이 저희를 매어 이 땅 가운데, 죄악 가운데, 절망 가운데 매여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저희를 구하셔서 치료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영원한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저희 아픔을, 저희 고통을, 저희 괴로움을, 저희 걱정과 염려를, 저희의 소망 없음을, 절망을 주님께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님의 구원을 입은 자로서 온 세상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 우리 주님의 회복의 역사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치료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만지시옵고 주님의 구원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주님, 저희가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치유와 회복을 선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주님께로 불러 주님의 치유의 역사를 누리며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가정을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이 참으로 죄와 사망 가운데 끊임없는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 땅을, 온 세상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께 맡겨드리며 중보하시며 주 한번 외치시며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기도합니다. 주님의 백성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가정들이 주님의 치유하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주님의 치유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주님 붙잡고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저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치유받은 주의 백성으로서 세상을 치유하며 세상의 위기들을 극복해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희망의 산돌이신 주님께서 거짓된 모든 것들을 깨뜨리시고 주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 나라를 온전한 기쁨과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을 그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차별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위기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적인 재앙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가 주님의 치유하심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희망의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어서 이 세상의 절망의 산을 깨뜨리시고 우리 주님의 구원의 나라를 열어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저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시고 영과 육의 모든 약한 것과 병든 것을 치유하여 주시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의 치유의 역사를 누리며 온 세상을 주님의 치유의 역사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연약하고 병들고 고통당하고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하여 오셨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위하여 오신 줄 믿사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옵고 주님의 역사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영원히 저희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인도하여 주시는 줄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찬송 304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하시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믿음을 더하여 주심의 역사가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여 주심을 믿고 주님만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를 원하며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